오늘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시는 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 장사까지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들 몇 구절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21절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졌거든요.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순례길을 하는 거죠. 순례길을. 특히나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례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금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그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아마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책을, 이 마가복음 편지를 받아 들으면 제일 처음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익숙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이 사람들 이름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은 좀 믿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 이름이 알려질 만큼.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죠. 아내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인데 아마 알렉산더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질 만큼 그렇게 유명이 되었다. 마가가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를 같이 이름을 넣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결국은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어머니는 결국은 그 믿음의 뿌리가 됩니까? 그의 남편,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인가요, 자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되지만, 그런데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억지로 마지못해 한 주님의 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마땅히 우리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좀 하기 싫더라도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아픈데, 그러면서 핑계해서 하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틀림없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간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딱 두고는 로마 병사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의 마취성이 있는 그런 약이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조금 감해주는, 어쩌면 좀 진통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에게 이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다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잔, 고난의 십자가를 하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굳이 모략을 탄 포도주 마셔가면서 그거를 조금 고통을 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늘께서 뜻 가운데 주신 이 십자가형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뭐 조금이라도 좀 감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석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 잡으려고 하석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대지상 종 말고의 귀를 그냥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꽂아라. 그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마실 거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기꺼이. 그 쉽게 지는데 뭔가 구차하게 그렇게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며, 원래가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받으셨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받으셨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이제 로마 병사들이 나누었습니다. 뭐 그도 벗겨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벗겨서 나누었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뭘 이렇게 다 사복음서를 좀 보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옷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속옷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있었다. 그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도 그대로 받기를 원하셔서 모략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 쓰셔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만신창이가.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인데도 또 속옷까지 발가벗겨져 있었으니까 육체적인 고통, 그러면 또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적인 고통. 그 어찌 보면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는 것,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려 때는 제6시라.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아니 3시에 못 박았는데 3, 4, 5, 6 벌써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6시면 3시에 못 박았는데 6시에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제3시라면 앞당겨서 뭐 0시나 뭐 1시나 2시나 앞당겼다면 모르겠는데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빌라도가 사형 언도는 제6시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찌 보면 기록하면서 유대 시간들을 기록했을 수 있다는 게 유대 시간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그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저녁에서부터 아침.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저녁에서 아침. 그러니까 우리 다 배워왔잖아요. 우리보다 유대 시간은 6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나라로 시간을 하면 9시.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저것은 로마 시간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법이라는 거죠. 로마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6시에 사형 언도를 하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로마식의 시간 개념이고 마가복음은 유대식 시간 개념이다. 그런 차이를 알면은 이상하다. 왜 3시에 못 박았는데 6시에 사형 언도를 내렸지?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잖냐? 그럴 수 있는데 시간들 맞죠. 새벽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새벽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9시에 못 박히셨다. 그럼 정확하게 맞죠, 시간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식 시간 개념,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개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 개념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 읽으시면 오해가 없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못 박으신 이후에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해라.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되어진 일들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목은 분명히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는 것은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려는 목적이었고 빌라도가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쓴 것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 자체도 결국은 어찌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수놓고 어찌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미워했지만 유대인들 자체를 싫어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그 목적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정말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만왕의 왕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왕 맞잖아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론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제패를 그렇게 썼지만 제패, 정치범으로서의 제패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강도 둘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강도 둘이 예수님을 다 욕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 강도 둘 우리가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나바도 마찬가지. 그때 그 당시 열심 당원했을 확률이 많다. 이 강도 둘도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했
로마에 반역하고 있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쨌든 이 두 사람 다가 예수님을 욕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제일 첫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 양쪽 강도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강도는 뭘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그랬지만, 그런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정말 아연하게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편 강도는 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것이다,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 이게요,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건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사건이 팍 터지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갑자기 막 생명 위협이 팍 느껴지 어떤 일이 탁 당했을 때는 인생이 조마등처럼 일생이 쫙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의식불명 상태인, 그 의술로는 의식불명 상태라도 그 영혼은 깨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믿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믿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한편 강도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의술로는 이제 더 이상 의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가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두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 않았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교회 새벽기도며 모든 이제 예배를 다 중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물론 교회 집사님이셨지만은 술도 좋아하시고 또 교회는 가끔 한 번씩 출석하시고 그런 신분이었는데, 이제 간암이 되고 말기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셔서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해서 가니까 의식도 없고 마지막 이제 가래가 끓고 있으니까 서의사는 이 밤이 넘어가면 이 밤 가기 전에 돌아가실 겁니다 라고 이제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저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새벽에 돌아가시면은 저에게 한번 전화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는 제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정말 꿈을 꿨는데 그분이 그 병상에 앉아가지고 A4 용지에 빡빡하게 자신의 죄를 막 적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고는 무릎 꿇고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읽어 들어가면서 또 해서 더 읽고, 그래서 몇 장을 들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읽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 저는 막 전율이 돋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가시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금호정교에 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살하겠대요, 한 분이. 아니 왜 그 집사님이세요? 그 알코올 중독이야. 그런데 무슨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계란 한 판을 가져와서 마지막 선물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뭐 정신 없을 때 저 집에 아내나 뭐 아이들한테 구박받기도 싫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계란을 이제 한 판 놓고는 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빨빠입니다. 그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뭘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살하셨어요. 정말.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목을 매서 아마 자살하셨는데 그 아들이 막 찾아와서 제 사무실 와서 아버지가 그래 됐으니까 좀 와 봐달라고 그래서 막 쫓아가니까 이미 숨이 멎었더라고요. 멎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목이 꽉 줄어 그냥 팍 죽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제가 함부로 제가 이렇게 주게 돼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하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음의 순간에 얼마든지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저렇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로 지금 구원받듯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봐야 알겠다. 평상시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너나 잘 믿으라 그랬던 분들도 어쩌면 마지막 순간 내 아들이 내 누군가가 내 친구가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떠올려 가지고 주님 예수만 믿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한번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분은 지옥 갔다 이분은 천국 갔다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로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강도는 십자가 올려 있고 그죠?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희롱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멸망당합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한 자들에게는 한갓 미련하게 보이는 것. 아이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는 것,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시는 저의 기회를 미련하게 보이면서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가 운명을 가르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고 그 아무리 막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야 된다는 것들을 또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희롱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죄인된 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몇 군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편 강도와 함께 달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와 함께 못 박인 거죠. 강도들과 함께 못 박겠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연된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설계탄 포도주 옷을 제에 뽑아 나눈 것도 시편 69편 20절 말씀에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예, 타는 목마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았으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에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나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후기 유대교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말라기 시대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먼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늘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면 그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해냈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면 아마 구해줄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도 지금 엘리야가 와서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좀 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열고 있어야 돼요. 길을. 우리는 영의 길을 잘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듣기는 엘리야로 들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자칫 우리가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게 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바르게 들려져서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셨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르고 숨기셨다는 이 말 속에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말씀을 대주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 말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저를 천국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기도일까요? 이거는 만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마지막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생명 부르실 때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휘장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자심이 있고 성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 그 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하는 뜻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가 끝났다.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다. 휘장 자체가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 예수님 몸을 찢었다는 거죠.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다시 드릴 이유는 없다.
하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되고,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찢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예표였다. 곧 성전이 무너질 거거든요. 그 성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는 거죠. 결국은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로부터 40년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그냥 깨끗하게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죠.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아직도 성전이 있다, 그러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저기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순례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 성지 순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이 성전을 치워주신 게 이렇게 큰 은혜인지.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죄악된 하나의 형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다 하는 사실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왔습니다. 당돌이, 여기 이 당돌이라는 말이 너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당돌이 지금 죄인이거든요. 로마의 반역 죄인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다 조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절을 달라고 당돌하게 와서 예수님 시절을 요구했습니다. 예, 믿음은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밤에 몰려왔지만 결국은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사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치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쟤 뭐야 도대체 라고 정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웠을 것인데, 근데 그것보다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두려운데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 믿음을 보여드렸던 귀한 모습을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이 전달될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기억된 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과 세상을 잘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차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